혹시 함께 읽을까요? 시작.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하시나니 인정하고 싶진 않은데 어쨌든 장기침이 계속 있습니다. 1년 이상. 자 보세요. 여러분 오늘 제가 여러분한테 그렇게 말씀을 드렸죠. 지난주에 우리 카톡방에다가 단체방에다가 여러분 2023년 받은 말씀 있으면 아이들 것까지 해갖고 전부 다 캡처해갖고 보내달라고 그랬어요. 이 보내달라는 얘기는 최소한 그 말씀을 우리가 예배 때 또는 각자의 이 시간대에 알고 계시라는 얘기예요. 어떤 분들은 그 말씀을 받긴 받았는데 어디 있는지 몰라요. 내가 그때 영신 예배 때 받긴 받았는데 어디 있지? 있어. 그런 분이 분명히 이 자리에 계신 분도 계실 거예요. 자, 그러니 어디 있는지도 모르는데 그 말씀 생각이나 나겠습니까? 이게 퍼포먼스로 끝날 수도 있어요. 그래서 저는 이걸 그냥 말씀을 성부 영신 때 말씀을 받는 것을 너무 의식화되면 안 되겠다 생각을 해요. 오래 안 하려다가 그래도 감동이 있어갖고 해야겠다고 했습니다. 왜 그러느냐? 이 말씀은 살아있다는 것을 여러분이 경험했으면 좋겠어요. 여러분이 1년을 살아가면서 정말 여러분이 각자 받은 말씀이 진짜 살아있네? 와, 진짜 말씀이 움직이네? 야, 말씀이 그렇구나? 이것을 경험했으면 좋겠어요. 진짜로 이거는. 근데 우리가 경험하지 못하는 것이 저 로고스와 레마가 헷갈려서 그러는 거예요. 우리가 로고스와 레마가 뭘까? 여러분 하나님의 신약 성경이든 구약 성경이든 말씀은요, 말씀이라는 건 한글이지만 그게 표현되는 건 두 가지 방법으로 성경 안에 나와요. 한 가지는 로고스라는 게 있고 한 가지는 레마라는 게 있습니다. 로고스하고 레마가 있어요. 그러니까 성경에는 헬라어로 레마는 90번 나와요. 90번. 레마가 뭘까? 지금 시간이 좀 알아야 될 것 같고, 로고스라는 건 40번 해가 나옵니다. 40번. 똑같은 말씀인데 원어로 보면 이건 로고스고 이건 레마야. 자, 그런데 뭐 이렇게 틀릴까? 이거 정립 잘 하셔야 돼요. 다릅니다. 자, 레마라는 건 90번이 총 90번에 나오는데, 레마라는 건 소리 이런 얘기예요. 들려지는 거예요. 소리예요. 소리.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하나님 만났을 때 하나님이 아브라함아 불렀잖아요. 그게 아브라함이 하나님이 말씀하실 때 그 불렀던 게 레마입니다. 레마. 아브라함아 부르는 거예요. 또 한 가지 또 얘기해 볼까요?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지만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죠.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다. 이게 세례받고 올라오셨을 때, 그때 하늘에서 음성이 들려요. 그걸 레마입니다. 소리로 들리는 거예요. 소리로 들려. 그 레마예요. 자, 오늘 제가 설교합니다. 자, 이렇게 설교해요. 이렇게 말씀을 전해요. 이거는 레마예요. 여러분한테 소리로 들려지는 거예요. 소리로 들려와요. 자, 여러분이 각자 받은 말씀이 있죠. 제가 오늘 정말 치사하게 꺼내라 이러지는 않을게요. 갖고 왔습니까? 이러지도 않을게요. 이번 주까지는 제가 통과할게요. 그냥 이번 주까지는. 혹시 여러분 제출하지 않은 분 있으면 이번 주 한 주간 내내 반드시 제출해 주세요. 그 말씀이 어떻게 움직이는지를 제가 매주마다 보여줄게요. 하나님이 어떻게 움직이는지. 그리고 보낸 분들도 계시지만 아직 안 보낸 분도 계셔. 보내주셔야 됩니다. 이번 주까지는 제가 이렇게 지나갈게요. 자, 보세요. 자, 들려져요. 이제 들려져. 각자 말씀을 받았어요. 들려졌어요. 그건 뭐가 됐냐면 그냥 레마가 된 거예요. 그냥 소리야, 소리. 들려진 겁니다. 누구나 다 들려줄 수 있어요, 이게. 그러니까 그런 말씀도 있더라고요. 믿음으로 말미암아 이렇게 순종함도 구하는 말씀도 어떤 분 받았어요. 근데 이것이 1년 갔는데 그대로야. 어느 날 사라졌어. 어디 있는지도 몰라. 그러면 그냥 소리가 소리로 끝난 거예요. 들려졌는데 그냥 들려진 게 그 사람한테는 그냥 소리로 끝난 거예요. 그냥 광야에서 외치는 소리라고 하잖아요. 그런 소리들은 그냥 외치는 거 끝난 거예요. 어떤 변화가 없습니다. 그 안에. 자, 레마라는 건 세 가지로 오는데, 첫 번째는 마태복음 4장 4절에 제가 읽을게요. 여러분 귀로 한번 들어보세요.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라 하나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다 그랬어요. 여기서 말씀은 바로 레마입니다. 자, 우리가 2023년을 살아가는데 각자에게 들려진 말씀이 있어요. 그 모든 말씀은 이거로 살아야 돼 라고 들려요. 이거는 레마예요. 레마.
레마로 들리는 거. 자, 뿐만 아니라 어떤 사람은 나는 성경이 아닌데 라고 할 때는 그래 성경만 하나님 말씀이지 라고 착각할 수 있어요. 그거 아니에요. 사람을 통해서 말과 말 사이에도 하나님 말씀이 있어요. 자, 마태복음 12장 36절에 보니까 우리 한번 읽어볼까요? 우리 한번 크게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사람이 무슨 무익한 말을 하든지 심판할 때에 이에 대하여 신문을 받으리니. 자, 이게 무슨 얘기예요? 우리가 평상시 사용하는 말도 하나님 말이 될 수 있어요. 그것도 레마입니다. 레마. 그러니까 말씀은 성경만 아니라 내가 오늘 전하는 거, 말하고 사는 거, 부부간 안에, 또 교회 안에, 관계 안에 서로 얘기하는 거, 직장도 마찬가지예요. 공동체도. 우리 집사님 안경점에서 수많은 사람을 만나잖아요. 그 안에 있는 집사님이 얘기하는 게 이거 안경 얼마입니다 라고 떠나서 그 안에도 하나님 말씀이 있어요. 있어야 된다는 얘기예요. 레마. 레마. 그러니까 어떤 사람이 그랬나 봐요. 무익한 말을 한다든가 엉뚱한 얘기하고 살았나 봐요. 그럼 너희는 그 심판의 날에 그 신문 받을 거야. 잘해야 된다는 얘기죠. 자, 세 번째는 이 레마가 일이라는 표현으로 성경에 나와요. 일. 자, 사도행전 5장 32절 우리 한 번만 읽어볼까요? 시작. 우리는 이 일의 증인이요 하나님이 자기에게 순종하는 사람들에게 주신 성령도 그러하다. 이게 무슨 배경이냐면 사도 때 12제자가 복음을 전하고 한 사람 자살해서 죽었고 새로 세워졌어요. 그래서 이제 사도들이 이제 전도하러 다니는데 사람들이 핍박을 해요. 근데 이 사람들이 얼마나 공동체 의식을 갖고 살았겠어요? 그러니까 어쩐 일을 했던 것 같아. 여러 가지 전도 일을 했는지. 그러니까 그거에 대해서 막 뭐라고 하니까 딱 하나니까 우리가 이 일의 증인이다. 증인. 이 일. 우리가 이렇게 하는 일이 레마라는 거예요. 레마. 저 일이라는 게 단어가 원어이고는 레마로 돼 있어요. 그렇구나. 하나님의 소리가 세 군데로 역사할 수 있구나. 이렇게 정리하셔요. 첫 번째, 우리가 이 성경을 통하여 목사님을 통하여 말씀을 통하여 배우는 이 말씀도 레마가 될 수 있고, 두 번째, 우리가 일상적으로 2023년도 사람과 사람 사이에 하는 대화도 레마가 될 수 있겠구나. 또 세 번째, 우리가 어떤 직장도 괜찮아요. 어떤 일도 괜찮아요. 무슨 일, 뭐 직업에 귀천이 있겠습니까? 어떤 일을 하더라도 그 일 자체도 레마일 수 있겠구나라는 거예요. 레마, 하나님의 일. 그러니까 여러분은 다 레마의 일을, 소리를 갖고 있는 분들이에요. 이 땅에 살면서. 자, 이렇게 이해를 하시고, 자, 그렇다면 중요한 거 제가 얘기할게요. 로고스는 또 뭘까? 참, 로고스. 이 비슷한데. 로고스 많이 들어봤죠? 로고스라는 거는, 이 역사적인 배경을 조금 이해하셔야 되는데, 2000년 전에 이스라엘이 로마의 속국이었어요. 우리로 얘기하면 일본 놈들이 우리 얼마나 잔인하게 겪고 있었습니까? 우리가 일본말을 배웠잖아요. 그 당시. 일본말. 똑같은 거예요. 이들이 이스라엘을 이제 지배하면서 피지배국들한테는 자기들 언어를 쓰게 하는 거예요. 자기들 언어. 그러니까 그 당시 이스라엘 사람들은 아람어를 썼거든요. 아람어. 원어인데 아람어를 썼는데 그들이 아람어로 이 말씀을 표현할 수가 없었어요. 이 하나님 말씀을 어떻게 표현하지? 잡혀가니까 로마 아이들한테. 쓰긴 써도 자기 말을. 그 정도 핍박이 심했고 로마의 영향을 받다 보니까 로마가 쓰는 헬라 언어라고 할 수 있는 그리스 언어가 가깝게 들어왔어요. 우리로 얘기하면 일본말 많이 배웠잖아요. 이런 것처럼. 그래서 그 당시 들어온 게 하나님의 말씀을 표현할 수 있는 게 뭘까? 말씀은 지혜와 지식일 수 있겠구나. 최고의 지식이다 해갖고 그 당시 로마 사람들, 그리스 문화에 갖고 있던 사람들이 썼던 단어가 로고스라는 게 지혜란 뜻이에요. 지혜. 로고스가 지식이란 뜻입니다. 말씀이란 뜻이죠. 지혜의 말씀, 지식의 말씀. 그래서 그 로고스를 끌어온 거예요. 끌어와서 로고스 가장 좋은 건 로고스 말이지. 저 말을 대명사로 우리가 갖다 써서 하나님 말씀이 로고스라고 쓰자고 갖다 쓴 거예요. 그래서 그 당시 그 표현이 아주 잘 된 말씀이 있어요. 그 요한복음 1장의 말씀인데 아주 표현이 너무너무 잘 돼 있어요.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여러분 눈으로 한번 보세요.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라. 그러니까 태초에 말씀이 계셨대요. 성삼위일체 인정하셔야 돼요. 아까 뭐 이렇게 하나님 이름으로 기도하면 안 된다고 얘기했어요. 태초에 말씀이 계셨다. 이 말씀은 레마가 아니에요. 이 말씀은 로고스예요. 저거는 태초에 말씀이 계셨다. 왜 로고스일까요? 우리가 그냥 들려지는 소리는 레마예요. 레마. 근데 이 소리가 들려져서 내 속에 들어와서 내가 경험되고 이 소리가 내 인격을 주관하고 나를 끌어가요. 1년을. 그럼 그때 뭐가 되느냐? 기록된 말씀이 나를 움직였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기록된 말씀이 나를 움직였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이 태초에 말씀이 계셨다. 이게 레마가 아니라 로고스입니다. 로고스. 최고의 지혜가 있었다라는 거예요. 최고의 지혜. 최고의 지식. 자, 그럼 이렇게 의역해 볼게요. 태초에 최고의 지혜가 있었다. 최고의 지식이 있었다. 그리스로 말하면 최고의 철학이라고도 얘기해도 상관이 없어요. 그것이 계시니라. 이 최고의 철학이 지식이 의역하는 거예요.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어떻게 지식이 함께 있지? 제가 쭉 읽어가면 여러분 누군지 떠오를 거예요.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최고의 지식, 지혜는 곧 하나님이시라. 와우. 하나님이 지혜와 지식이래. 철학이래. 그리스의 어떤 로고스래. 그리스로 말하면 로고스래. 2절. 자, 봐요. 그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그는 뭐예요? 말씀이죠. 이 말씀은 소리가 아니에요. 로고스예요. 로고스. 최고의 지식이 있었대요. 우리 궁금해요. 이게 뭐지? 자, 3절 읽어볼게요.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고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 된 것이 없느니라. 그러니까 모든 만물이 창조될 때 그가 지었대요. 우리가 유추할 수 있어요. 그가 지었어? 뭘로 지었어? 창세기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이 계시니라, 하나님이 계시니라, 하나님이 계시니라, 하나님이 가라사대 말씀하되 God said 말씀하셨다. 천지가 창조됐다. 하나님 위에서 나온 말씀이 세상을 창조했구나. 그럼 그분이 지식이 세상을 창조한 거야? 여기까지 유추됐어요? 그렇구나. 자, 4절. 그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 이제 뭔가 좀 가까워져요. 그 안에 생명이 있대요. 말씀 안에 생명이 있대요. 로고스 안에 생명이 있대요. 그 안이 뭘까? 그 안이라는 게 뭐지? 말씀 안에는 생명이 있대요. 하나 캐치하셔야 돼요. 로고스 안에 생명이 있구나. 로고스 안에 빛이 있구나. 이 두 가지 여러분 건져 가셔야 돼요. 오늘 로고스의 말씀 안에 생명이 있고 빛이 있다. 그렇죠? 근데 이 빛이 어두움의 빛이 돼 어두움이 깨닫지 못하더라. 자, 이 빛이 말씀이에요. 이제 알았어요? 생명 말씀 로고스예요. 이것이 어둠에 비쳤대요. 근데 빛이 깨닫지 못하더래. 이게 뭐냐면 빛이 내려왔음에도 빛이 어둠이 빛으로 인정하지 않았다는 얘기예요. 자, 이제 근사치가 가요. 누굴까? 자, 6절. 하나님께로부터 보내심을 받은 사람이 있으니 그 이름은 요한이라. 우리 성탄절 때 우리 살펴봤어요. 요한은 예수님의 사촌 형이에요. 6개월 더 빨라요. 요한이야. 근데 요한이 하나님께로부터 보내심을 받은 사람이었다고 얘기해요. 거기까지 이해 갑니다. 7절. 그가 증언하러 왔으니 곧 빛에 대하여 증언하고 모든 사람이 자기로 말미암아 믿게 하려 함이라. 요한이 증언하고 있구나. 뭘? 빛에 대해서 증언했구나. 빛은 아까 생명이라고 했고 그 안이 빛이고 말씀이 빛이고 로고스가 빛이야. 그 말씀이 세상을 창조했대. 근데 그 말씀은 하나님 입에서 나왔대. 자, 여기까지 우리가 두리둥실 묶어가요. 그런데 그것을 요한이 증언했다고 얘기해요. 자, 8절. 그는 이 빛이야. 여기서 그는 누구냐면 예수님 아니에요. 로고스 아니에요. 하나님 아니에요. 요한이에요. 요한은 이 빛이 아니요. 이 빛에 대하여 그냥 증언하는 온 자라. 여기까지 알겠죠? 자, 9절. 이제 등장합니다. 참빛. 곧 세상에 와서 이게 중요해요. 각 사람에게 비치는 빛이 있다. 각 사람에게 비친다는 거 기억하세요? 근데 그 빛은 그냥 빛이 아니라 참빛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진짜 빛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참빛이 세상에 와서 각 사람을 비친대요. 자, 여기서 우리가 이제 알 수 있어요. 이 정도 들었는데 제가 질문 한번 해볼게요. 김영희 집사님한테. 아니 이수진 집사님? 아니면 김준 권사님? 누구도 괜찮아요. 전영희 집사님한테 질문할까요? 이승철 집사님? 조은정 집사님한테 질문을 해볼까? 제가 이렇게 질문해 볼게요. 이 빛이 뭘까? 이 참빛이 뭘까?
이 찬빛이 뭐예요? 강원진 수사님, 이 찬빛이 뭘까? 이 찬빛이 뭘까? 자, 유현정 수사님, 찬빛이 뭐예요? 이 찬빛이 뭐냐고요? 로고스지. 정확히 얘기해서 로고스. 근데 로고스를 그리스도 말로는 최고의 지혜라고 얘기해요. 최고의 지식. 로고스예요. 로고스. 그렇구나. 자, 10절. 그가 세상에 계셨으며 세상은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까지 되었는데 세상은 그를 알지 못한다. 알지 못한다. 자, 로고스가 누굴까? 이 정도 되면 이제 와야 돼요. 자, 모를 것 같다고 11절 한번 더 읽을까요? 11절. 시작. 자기 땅에 몸에 자기 백성이 영접하지 아니하였다. 자, 어디서 많이 보는 사건들이야. 여러분, 2000년에 예수님이 왜 죽었어요? 왜 죽었어요? 저 처절한 이 단어를 쓸게요. 왜 죽었어요? 정확히 이 단어 써볼까요? 왜 죽임당했습니까? 죽음은 자기 혼자 스스로 끊는 것도 죽음이야. 죽임을 당한 거죠? 왜 그랬죠? 저거예요. 그분의 땅에 왔지만 자기 백성이 그 빛을, 참빛을, 생명을, 로고스를 영접하지 않았다. 우리 너무나 잘 아는 사건 아니었어요? 그런데 놀라운 건 기회가 있어요. 12절 우리 크게 한번 읽어볼까요? 우리 성도님들 크게 시작.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 권세를 주셨대.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을 자녀가 되는 권세를 줬대. 자, 그러면 이게 중요해요. 뭐를 영접해야 되는 거예요? 뭐를 영접해야 될까요? 영접이라는 건 그런 거 아니겠어요? 우리가 뭔가 해놓고 사람들 오면 립세션 하듯이 어서 오세요 라고 여기 탁자에 앉으세요. 이게 영접이잖아요. 우리가 아는. 자, 그러면 여기서 우리 혼동이 와요. 아니 뭐야 저게? 뭐지? 우리는 알아. 예수님이야. 예수님을 영접한다는 게 뭘까요? 우리 눈에 지금 안 보여요. 예수님 어떻게 영접해요? 여러분, 우리 이거 철저하게 오늘 말씀 배우셔야 돼요. 우리가 그냥 예수님을 영접한다는 게 뭘까요? 예수님 영접하는 게 뭘까요? 영접한다는 게 억지로 집어넣는 게 아니잖아요. 영접하는 자, 그 이름을 믿는 자에게라고 얘기해요. 자, 여기서 뭐를 믿어야 돼요? 그 이름, 영접은 누구를? 그 예수를. 예수가 뭐예요? 말씀, 빛이요. 자, 그러면 원어로 갑시다. 처음에 갑시다.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다. 그 말씀이 하나님이시니 곧 하나님이시다. 그런 말에 모든 것이 창조되었다. 자, 알겠다. 말씀이구나. 그러면 이 소리를 들리는 말씀일 수 있어요. 그렇죠? 이 소리로 여러분 다 받아간 2023년 그 말씀들, 이것이 예수님일 수도 있겠구나. 이거 아셔야 돼요. 이분이 예수님일 수도 있네. 그러니까 지금 빨리 오늘 집에 가갖고 장롱이나 어디 차 밑에 돌아다닌다. 빨리 먼지 털고 주세요. 주워 오셔야 돼. 그분을 들어오셔야 돼. 그분이 예수님일 수도 있잖아요. 자, 좀 이따 설명드릴게요. 이게 왜 예수님이 되는지. 그냥 땅바닥에 던질 일이 아니고 그냥 송구행신 끝나고 그냥 퍼포먼스로 끝나고 어디다 던져놓고 1년 가야 어디 있는지도 몰라. 그게 아닐 수도 있겠구나 생각해야 돼요. 그 말씀이라는 거 오늘 정리됐기 때문에 그러면 영접은 어떻게 해야 되느냐라는 게 이게 중요한 거예요. 이제 영접은 어떻게 해야 되느냐. 자, 어떤 분 착각해요. 영접이라는 거는 유명한 부흥사 안수받으면 영접된대. 그런 일 절대로 안 일어나요. 유명한 부흥사들 아무리 찾아가서 이때 보십시오. 예수님이 이 속에 들어옵니까? 머리만 아파요. 영접이라는 거는 중요한 게 서술했잖아요. 이름을 믿는 거야. 그 이름을. 그게 영접이래. 그 이름이 뭐예요? 예수지. 예수. 그 이름을 믿는 게 영접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중요한 건 우리는 예수님을 믿지 않았다. 이거에 대한 고민을 하셔야 돼요. 믿기만 해도 자녀가 되는데. 자, 13절 한번 읽어볼까요? 자, 시작. 근데 자격이 있어요. 읽어보세요. 시작. 이는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는 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 난 자들이니라. 자, 보세요. 영접이 세 가지가 아니라고 얘기했어요. 첫 번째 혈통이 아니래요. 여러분, 마태복음에는 유대인만 하나님의 자녀라고 생각했었어요. 그래서 누구를 낳고 누구를 낳고 그 안에 못 들어가면 족보가 안 들어가요. 그 마태는 유대인이었기 때문에 전통적으로 쓴 거예요. 마태복음. 참 문제가 있어요. 그 부분만 문제 있다는 얘기예요. 자, 육정은 뭐야? 내가 누구의 자녀야, 누구의 아들이야, 딸이야. 절대로 그렇지 않아. 제가 오늘 하영이 기도를 제가 수정시켜줬죠?
그냥 넘어가도 돼요. 저 아이는 뭐 그렇게 해서 기도할 일은 없을 거예요. 근데 왜냐면 저는 저 아이의 영혼이 소중한 거거든요. 그냥 넘어가도 되면 혹시나 잘못해갖고 하나님의 이름이 통용돼 버리면 어떡하지? 바로 잡아줘야 돼요. 왜? 저는 목사이기 전에 하나의 아빠예요. 그런데 중요한 거는 제가 관여는 할 수 있지만 그 아이 입장에서는 구원은 스스로 받는 거예요. 제가 담임 목사이기 때문에 이 아이는 담임 목사 딸이기 때문에 교회에 나오고 한 번도 예배를 거른 적이 없어요. 아마 안식일을 한 번도 우리 딸은 거른 적이 없어요. 아마 일평생 거를 일은 없을 거예요. 무슨 일이 있어도 지구가 멸망하지 않은 날 안식일은 범하는 일이 이 아이한테 안 일어나요. 자, 그러면 주님 올 때 구원받아야지? 아닌 거예요. 그래서 성경이 육정으로도 아니다. 아시겠죠? 자, 세 번째, 사람의 뜻으로도 나지 않았다. 사람의 뜻. 사람이 관여하고 사람의 뜻으로 된 게 아니야. 이게 자녀는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만 자녀가 되는 건데, 하나님께 난 자들은 뭐예요? 레마, 이제 중요한 레마의 말씀이 이제 뭐예요? 기록된 말씀으로 옵니다. 이제 자, 정리합시다. 2000년 전에 레마로 들렸었어. 구약 때 다 아브라함아, 이사야야, 누구야 들린 거야. 들린 거는 그냥 레마입니다. 소리로만 들린 거예요. 그것이 이제 2000년 전에는 뭐로 오냐면 기록된 편지로 오는 거예요. 그걸 로고스라고 표현하죠. 기록된 거예요. 기록한 거. 레마가 소리가 기록되어 있어요. 그게 성경이에요. 여러분, 여기 들고 있는 성경이 기독교 서점에 가면 그냥 사는 성경이라고 생각하면 어떤 능력도 없어요. 근데 이 성경이 레마의 말씀들이 들려진 거예요. 기록된 거예요. 이제 기록돼서 쓰여진 거라고요. 이것이 여러분 손에 있는 거예요. 지금 있어요. 자, 이제 알겠다. 로고스 말씀이 기록된 거구나. 이 성경은 로고스 말씀이 기록된 거예요. 자, 여기까지 이해했죠? 자, 이제 중요한 거, 아주 중요한 거 얘기할게요. 기록됐어. 근데 이거는 어디나 가나 살 수 있는 거야. 부산에 가서 살 수 있고 추천에 가서 살 수 있어. 오늘날은 성경도 안 들고 다니는 친구들 상당히 많아요. 저는 어디 집회 말씀 전하러 가면 꼭 성경 다 펴라고 그래요. 이번에도 성남 같이 우리 말씀 전할 때 아이들 다 성경 갖고 나오라고 그러겠어요. 각 목사님들 성경 다 주라고 했어요. 왜냐하면 로고스의 말씀이 다시 레마로 와야 돼요. 자, 이거 순서 잘 보셔야 되는데, 잘 보세요. 수천 년 전에는 그냥 로고스 말씀이 없었기 때문에 귀로만 들려졌어요. 이게 하나님 말씀인가 보다 이렇게 살았어요. 그랬던 이 말씀이 이제 기록되었잖아요. 기록돼서 내 안에 이제 들어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 말씀이 들어와요. 제가 간단한 얘기를 한번 찾아볼까요? 여러분, 말씀 하나 찾아볼게요. 누가복음 2장 혹시 준비됐나요? 여기에 기록된 말씀으로 이제 레마의 말씀으로 다시 오는 건데, 자, 기록되는 건데 누가복음 2장 17절 19절 혹시 준비됐나요? 안 됐으면 제가 읽을게요. 자, 이제 예수님이 탄생할 때, 성탄절 때, 그때 이제 수태고지라고 해갖고 천사가 이제 목자들을 찾아가요. 그리고 그들에게 이제 이야기를 합니다. 제가 읽어볼게요. 천사가 자기들에게 이 아기에 대하여 말한 것을 전하니, 이 말한 것은 레마예요. 듣는 자가 다 목자들이 그들에게 말한 것을 놀랍게 여기되, 자, 이제 놀랍게 여겼어요. 근데 마리아는 이 모든 말을 마음에 새기어 생각하더라. 달라요. 이게 뭐냐면 레마로 들은 거예요. 말씀이 레마로 들리는 거예요. 동일하게 말씀을 했는데, 자, 오늘도 2023년 늘 우리 가정에 받았던 말씀이야. 이거 기독교 서점에 있으면 있어. 이거 어쩌면 이렇게 생각하는 분들 계시나요? 이거 뭐 1년 전에 안 팔린 거 다시 팔 수 있어. 그들이 이렇게 생각하고 아주 가볍게 말씀을 가볍게 생각하고, 어디 여러분 그러지 않게 내동댕이 친 분도 계실 수 있어. 담임 목사 하라니까 하지 내가 전혀 나한테 유익하지 않아 이러고 어딘지 모르지만 굴러다니는 데 있을 거예요. 찾기만 해도 은혜야. 지금 한 주밖에 안 지났으니까. 자, 그런데 중요한 건 마리아도 그렇게 들을 수 있어요. 천사가 와서 목자들에게 내가 너한테 전한 말씀이 있지? 그 말씀, 자, 귀에 들렸니? 목사들, 네네. 그런데 마리아만큼은 뭐라고 얘기해? 이 모든 말을 마음에 새기어 또 생각하지 하느니라. 이게 뭐예요? 레마로 들었다는 얘기예요. 레마. 자, 정리합시다. 무슨 얘기냐면 이렇게, 로고스하고 레마, 이거 잊지 마세요. 레마는 하나님의 소리로서 듣는 거예요. 수천 년 전에 하나님의 소리로서만 들렸어요. 펜이 없기 때문에. 그러다가 나중에 로마 치국에 이들이 로고스, 하나님 말씀 로고스만큼 더
정의가 너무너무 큰 게 없어. 그 로고스를 끌어왔어요. 그 단어를 쓰는 거야. 그러니까 로고스 하면 이거 하나님 말씀을 얘기하는 거야. 이 말씀이 기록되기 시작했어요. 이게 성경이에요. 66권. 기록됐어요. 이게 수천 년 지나왔고 우리 안에 있어요. 근데 이 말씀을 그냥 갖고 있으면 안 되고 이 말씀이 어느 날 이 마리아처럼 모든 말씀을 마음에 새기더라. 마음에 생각나게 하더라. 이 마음을 기억하더라. 모든 말을 마음에 새기어 생각하고 살더라. 이건 뭐냐면 이 기록된 말씀이 레마로 들어오는 거야. 똑같은 말씀이 아니라 이 말씀은 우리 가정을 아멘 한 말이야. 우리 가정을 살리는 말씀이야. 이럴 때 생명력이 있다는 얘기예요. 이게 그때 그렇게 받으니까 마리아가 이 말씀을 레마로 받으니까 그게 아멘 예수님을 잉태하는 거야. 그냥 하나님의 복이지 않아요. 여러분 2023년 저는 이 말이라는 소리가 여러분 안에 정말 로고스 하나님 말씀은 천지를 다 창조하셨고 함께 계셨고 그 말씀은 이 안에 모든 세계가 지어졌고 지금도 말씀이 육신되어 우리 안에 거하시고 우리 안에 거한다는 거 14절 가니까 말씀이 육신되어 우리 안에 거하시고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 독생자의 영광이고 은혜가 진리가 충만하더라. 이게 우리 안에 인정되는 거예요. 이 말씀 로고스가 우리 안에 있으면 두 가지가 있대요. 은혜가 있고 진리가 있대요. 근데 그게 충만하대요. 자, 은혜라는 건 뭐예요? 하나 없는 하나님의 사랑. 진리는 뭐냐? 변화가 없더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 있어. 이제 여러분 우리가 2023년 어떻게 살아가냐는 건 문제는 여러분한테 맡길게요. 여러분 어떻게 하겠습니까? 여러분 이렇게 각자 신기해진 말씀이에요. 들려진 말씀일 거예요. 이 말씀을 누군가는 소리로 광야에서 외치는 소리로만 그냥 흘려보내는 사람이 있을까 하면 어떤 사람은 이 말씀은 하나님이시다. 곧 예수님이시고 삼위일체 하나님이시고 말씀이 육신되었다. 이분이 내 안에 들어왔다. 그걸 나를 움직이신다. 육신되어 왔다. 예수 그리스도가 왔더라는 거예요. 기록된 로고스가 이제 말씀은 왔어요. 여러분 하나님 말씀이 얼마나 위대한 줄 아세요? 여러분 단 한 번만이라도 하나님 말씀을 신뢰해 보십시오. 여러분 주신 말씀을 신뢰해 보십시오. 어떤 일이 일어날지 어떤 일을 기대할지 하나님 말씀은요 천지 만물을 창조하고 생명을 살리는 힘이 있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히브리서 11장 3절에는 믿음으로 모든 세계가 하나님 말씀으로 창조된 걸 좀 알으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이게 뭐예요? 말씀이 세상을 창조하는 힘이 있어요. 저는 오늘 2023년 여러분 가정이 하나님 말씀으로 재창조되기를 바랍니다. 그러나 말씀을 신뢰하셔야 된다고. 여러분 가진 말씀을요 저는 우리 딸들한테 아침 저녁 읽으라고 그래요. 읽으면 또 읽으라고 얘기해요. 그리고 이렇게 얘기해요. 다른 건 아무것도 안 해도 돼. 이 말씀대로 그대로 될지어다. 그대로 될지어다. 이 말씀이 움직일지어다. 말씀이 생동력 있을지어다. 말씀이 오늘 본문대로 활력 있을지어다. 말씀이 오늘 생각과 우리 마음을 장악할지어다. 말씀이 우리를 살려낼지어다. 왜요? 모든 세계가 하나님 말씀으로 지어졌다는데 우리 가정, 우리 집사님 가정 살리지 못할 일이 없습니다. 할렐루야. 이 말씀이 예수님인데. 응? 그리고 여러분 성도님들 이건 기억하세요. 하나님 말씀으로 제사함도 받는데요. 구원함도 받는데요. 그 말씀으로 거듭난대요. 와우 이게 웬일이냐. 나는 교회 가면 구원받는 줄 알았어. 나는 캐톨릭 성당 얼마 전에 뭐 베네딕트인가 뭐 교황 죽었다고 하잖아요. 전 잘 죽었다고 생각해요. 왜? 그 사람이 신이 되니까. 응? 잘 죽은 거예요. 우상이 죽어야지. 하나님이 살아야지. 왜 이렇게 얘기합니까? 베네딕트 그 사람이죠. 교황. 이 사람은 자기한테 와야 구원받는데. 그래서 그들은 뭐예요? 사람 죄 짓고 오면 죄사함의 권세가 자기한테 있대. 없어요. 죄사함의 권세는 그게 아멘이세요. 로고스이신 예수님으로부터 오는 거예요. 그 말씀이 들어오는 순간 어디든지 괜찮아요. 어디 교회에서 회개받는 거 아니에요. 어디든지 화장실 안에서도 좋아. 어디든지 좋아. 거기서 하나님 말씀이 어느 날 부딪힘으로 올 때가 있어. 이 안에. 하나님. 이때 하나님 치료가 일어나. 왜 그럴까요? 하나님 말씀이 생명이 있고 구원이 있기 때문에. 베드로전서 1장 23절에는 성경이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너희가 거듭난 것은 썩어질 씨로 된 것이 아니라 썩지 아니할 씨로 된 것이니 아멘 해봐요. 살아있고 아멘. 항상 있는 아멘. 하나님 말씀으로 아멘. 되느니라. 맞잖아요. 하나님 말씀이 우리 거듭나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을 신뢰해 보십시오. 여러분 가정 안에 다 변화가 일어날 줄 믿습니다. 오늘 가정이 변화되지 않는다고 괴로워하지 마세요. 한 가지 지침 마세요. 내가 하나님 말씀으로 살지 않는구나. 하나님 말씀 능치 못하는 일이 없습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 말씀에는 응답하는 능력이 있대요. 2023년 하나님 말씀 붙들고 살아보십시오. 응답하는 능력이 있대요. 우리가 하나님 말씀대로 의하면 반드시 응답돼요.
하나님 말씀대로 복 받는 것도 인생도 있다 이런 얘기 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살 수 있는 게 뭘까? 하나님 말씀이 그냥 끝난 게 아니라 지금도 우리 가정을 변화시키고 있구나 생각을 하셔야 돼. 여러분 2023년 여러분이 각자의 받아준 말씀이 있을 거예요. 그걸 저는 신기어진 말씀이라고 생각해요. 신기어진 말씀. 각자 말씀. 저도 받았고 여러분 받고 여러분 자녀들 받았고 부인 남편 다 받았어요. 우리 권사님들도 다 받았을 거예요. 근데 중요한 게 이 말씀이 2000년 전이나 2000년 후나 지금이나 변화가 없다는 사실이 있어요. 그건 뭐냐면 히브리서 13장 8절에 나오는 말씀인데 우리 크게 한번 이 말씀 우리 한번 고백 한번 해봅시다. 시작. 예수 그리스도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시냐. 여기서 하나님의 시간은요 현재밖에 없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저게 동일하다는 게 뭐냐면 과거도 기억 속의 현재고 미래도 기억 속의 현재예요. 누군가라도 그 말씀을 오늘 붙잡고 사는 사람이 기적을 본다는 얘기예요. 2000년 전에 아브라함이 아들이 없을 걸 알면서도 하나님께 매달렸더니 모든 태중이 끊어졌음에도 아들이 있었어요. 그 하나님 말씀을 믿었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수천 년 전에 6000년 전에 아브라함이 받았던 말씀이나 그에게 있었던 그 현재의 말씀을 받은 거예요. 마찬가지예요. 지금도 미래에 우리 하영이 세대 아빠는 죽고 없어. 그러나 이 아이들이 살아가는 세대에도 하나님 말씀은 어제나 오늘이나 동일하대라고 자기 자녀들을 가리키고 있을 때 그 가정 안에서 놀라운 열매가 맺혀지는 거예요. 그래서 따라서 제 믿음은 현재다. 현재 내가 그 말씀을 믿고 있느냐라는 거예요. 왜요? 예수 그리스도 누구라고 했어요? 로고스 누구라고 했어요? 생명 누구라고 했어요? 빛 누구라고 했어요? 말씀 어제나 오늘이나 여러분 안에는 동일하다. 현재로 믿어주셔야 돼요. 현재로. 오늘 가정 살지. 오늘 가정 우리 가정에도 홍해가 갈라지지. 오늘 가정 우리 가정에도 우리 아이의 눈이 떠여지지. 할렐루야. 오늘도 내 아내가 살지. 내 남편이 살지. 이 교회가 살지. 신나는 게 일어나지. 말씀을 붙든 자예요. 그게 레마로 들리는 거예요. 이제 기록된 말씀이 아니라 이 말씀이 소리로 들려지게 해 주옵소서. 이제 이 말씀이 당신이 저만 부르는 소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말씀을 기도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결론적으로 이 말씀을 어떻게 받아야 되느냐라는 거예요. 어떻게 받아야 되느냐? 저는 딱 한 가지만 주문하고 끝낼게요. 믿음으로 받고요. 믿음으로 받. 그럼 믿음으로 받는 게 뭘까? 야고보서 1장 19절에는요.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너희들에게 들려진 말씀을 온유함으로 받으라. 온유함으로 받으라. 저기 창은 띄워주세요. 상관없어요. 너희에게 신겨진 말씀을 온유함으로 받으라라는 거예요. 야고보서 사도에 나온 거예요. 온유함으로 받는 게 뭘까? 신겨진 말씀이 뭘까? 이거구나. 2023년 나만 받은 말씀이 있어요. 내 딸들만 받은 말씀이 있어요. 그 말씀을 어떻게 받으라? 온유함으로 받으라는. 온유함이 뭘까? 원어에 살펴보니까 온유함을 템이라는 단어를 쓰는데 그 뭐냐면 다스려진 상태를 얘기하는 거예요. 다스려진 것. 아주 성격이 고약한 놈이 하나가 있어요. 이놈이 얼마나 이게 양들 중에서 얼마나 고약한지 주인 말을 도무지 양편하지 말까요? 제가 옛날에 서부극을 봤을 때 서부극에 카우보이가 그 말을 다리는 걸 봤어요. 이게 막 카우 이거 하잖아요. 이게 어디서 유래가 됐느냐? 이거 뭐 기계도 많이 나와 있잖아요. 어디 가면 뭐 말 같은 거 만드는 위에서 막 이거 로데오처럼 이거 버티면 이기는 거거든. 근데 대부분 떨어져요. 왜? 말이 얼마나 억세고 극성 야생마라는 걸 길들여요. 길들여갖고 수개월 동안 훈련을 시켜요. 그래서 결국은 야생마가요 자기가 꼬꾸라질 때는 누군가가 내 등에 타는 거래. 타갖고 야생마가 마지막 힘을 쓴답니다. 그때 얼마나 힘이 세겠어요. 내가 내 고집 내려놓지 않으려고 말도 하다 보니까 대부분 카우보이가 떨어지는 거 떨어져 허리도 끊어지기도 하고 목도 잘리기도 하고 뭐 이런데요. 그런데 시원한 카우보이는 끝까지 말을 다스려요. 그럼 말이 나중에 지쳐서 수긍해요. 그럼 숨만 그래요. 그 말들을 갖고 뛰는 거예요. 그 단어를 쓸 때가 템이라는 단어를 써요. 이거구나. 우리 인생이요.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얼마나 우리는 더한 고집이 있었습니까? 하나님 말씀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때로는 우리 고집이 너무너무 셌던 건 사실이에요. 왜요? 우리의 생활 방식이 그랬고 살아온 관념이 그랬고 살아온 관습대로 우리가 그렇게 살아왔던 세대입니다. 그런데 놀라운 거는 성경 그렇게 말합니다. 야고보 2장 19절 너희에게 신겨진 말씀이 있다. 그 말씀을 온유함으로 받으라는 얘기는 훈련된 상태로 받으라는 얘기예요. 2023년 그냥 말씀이 이루어지지 않아요. 그냥 생명되지 않아요. 그냥 복이 되지 않아요. 그냥 제사함 받지 않아요. 이 말씀을 온유함으로 받을 때
이 온유함으로 받는다는 건 말이 수긍하는 거예요. 그 말씀을 믿고 신뢰해보는 거예요. 내 상황은 아닌데, 내 상황은 도저히 순종할 수 없는데, 이 말씀이 그렇다고 하니까, 이 예수가 그렇다고 하니까, 로고스가 그렇다고 하니까, 그 말씀은 살아있다고 하니까, 그 말씀은 활력이 있다, 옛날 성경에는 운동력이 있다고 하니까, 그 말씀에는 좌우의 날성 어떤 것보다 예리해갖고 우리 혼을 생각을 뒤집어버리고 영을 새롭게 하고 우리 관절과 골수를 쪼개서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뜻을 판단하시고 가야 될 말씀이니까, 내가 이 말씀이 분명하게 우리 가정에 있고 내 안에 있으니까 내가 퇴임해버리라. 퇴임, 온순해 보이리라. 그냥 받아 먹어보는 거예요. 그냥 아멘 해보는 거예요. 그냥 순종해 보는 거예요. 제가 오늘 아침에 뜨거운 커피 한 잔을 샀어요. 우리 집사님 한 잔씩 갖다 주기로 하는데, 기다리기에는 제가 몇 시간 전에 너무 커피가, 소위 얘기해 이런 표현 할까요? 땡겨. 야, 땡겨. 이 커피 중독됐나 봐, 내가. 너무 땡겨요. 그래서 제가 커피 한 잔을 샀어요. 너무 뜨거워. 그래서 옆에 놓고, 그리고 뚜껑을 열어놨어. 제가 착각한 게 뭐냐면, 우리 집사님이 저한테 주일마다 갖고 오는 커피는 그래도 몇 분 식은 거 갖다 오니까 내가 홀짝홀짝 설교 끝나고 마시니까 재밌게, 안 재밌게는데 맛있게 먹을 수 있는데, 그것도 모르고 제가 뭐 이렇게 설교 원고 좀 읽다가 그러다 커피가 뭐라고 나는데 저도 모르게 똑같이 집사님이 준 건 줄 알고 생긴 게 똑같으니까 뻘끔 마시는데 쑥 들어 한 모금에 확 뜨거운 게 들어오는데 2000년여가 확 들어왔어. 우와, 너무 뜨거운 거야. 그래서 뱉으려고 확 뱉는데 순간 못 뱉었어. 왜 그럴까요? 차 아니었어. 차 안. 시트. 순간 이성은 뱉어야 돼 라고 막 뱉는 순간으로 혀가 막 너무 뜨거운 거야. 목구멍까지 다. 뱉으려고 딱 하는 순간 환경을 보니까 거기는 차 아니야. 시트야. 길거리였으면 뱉었을 거예요. 쫙 광야였으면 뱉었을 거예요. 근데 거기 시트야. 못 뱉고 하다가 좀 있다 보니까 식어져. 삼켰어. 저는 여기서 큰 진리를 깨달았어요. 여러분, 어제 우리 하영이가 보내준 거 보셨죠? 그림. 그 중에 저는 한 가지 캐치를 해왔어요. 왜? 성경이 예수님이잖아요. 기록된 말씀이 육신으로 왔잖아요. 그분이 한 아이를 안아주고 있더라고요. 얼마나 울었는지 몰라요. 설교 어제 준비하다가. 하나님, 어쩌면 내일 설교 이건데 어쩌면 이걸 우리 딸을 통해서 저를 위로합니까? 우리 예수님이 우리를 끄어안아 주신대. 2023년 그걸 내 말로 알고, 나로 알고, 내가 너한테 전해준 걸 나로 알고, 너희 가정 안에서 나를 품으면 내가 너를 귀하라. 그리고 품는 거 어려울 수도 있다. 그런데 신기하지, 말씀을 온유함으로 받을 수만 있다면 뭘 걱정합니까? 우리 2023년 주님의 말씀 로고스고, 이제 로고스 말씀 우리 소리로 들려지고, 이거 나한테는 주신 말씀이기에 내가 품고 가리라. 온유함으로 이해하고 가리라. 그게 하면 끝까지 인내하리라. 그럼 그 다음부터 우리 일이 아니에요. 그분이 말씀할 거예요. 그분이 끌고 갈 거예요. 그분이 말씀되게 할 겁니다. 여러분 가정 안에 있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로고스와 레마 차이 분명히 아셨죠? 네. 자, 우리 다 일어나셔서 찬양합시다.